기도하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무게를 견디라입니다. 우리 부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맹세와 가벼운 입술을 넘어 영광스러운 예배로. 우리 3계명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강의 목표 첫 번째입니다. 지적이에 여호와의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격과 실제함의 의미를 알고 망령되이의 세 가지 의미, 텅빔, 거짓, 악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텅빔과 거짓과 악용.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흔히 보통 이름을 그냥 부르는 이름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혹은 김민기 혹은 김하엘. 그런데 이 성경시대 당시 고대 근동 히브리 세계에서 이름은 달랐어요. 이름이 곧 그 존재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치 대통령 집무실 있잖아요. 집무실의 문을 똑똑똑하고 노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인격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삼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다. 이것은 이 세 가지가 얼마나 큰 위험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2번을 봅니다. 정서적인 깨달음이죠. 습관적인 주여 외침이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던 죄를 깨닫고 거룩한 이름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도용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인 이해와 정서적인 깨달음은 분명히 다르죠.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가슴으로 아는 게 달라요. 아, 나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바로 그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은 이게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경외심,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이것은 공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믿음과 구원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 따뜻한 떨림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이 시간 이 강의가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3번입니다. 실천적인 적용, 기도, 찬양, 일상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했던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했던 습관을 버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죠. 목적이 아닌 무엇으로? 수단으로 사용했던 무엇을 버리라? 습관을 버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뒤집어서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수단이 아닌 무엇으로? 목적으로 여기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을 호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뒤집히는 것 오늘 강의 전체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입니다. 자, 2번을 봅니다. 핵심 본문 및 문장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20장 7절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마지막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1계명과 2계명을 살폈지만 우리가 사실 10계명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계명 말고 나머지 계명은 다 어떻게 끝나죠? 어떻게 끝나요?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라고 끝나지만 3계명만 이 세 번째 계명만 유독 그것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오는 그 결과를 말하고 있죠. 그렇죠?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부르는 죄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형상 만드는 것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간음하는 것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도둑질하는 거 다 눈으로 보이지만 입술의 죄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입술의 죄는 몰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가 알고 이 죄를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 갈수록 더 깊이 한번 살펴봅니다. 3번 들어가며 이름은 곧 뭐라고요? 명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름은 그냥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고대 근동 당시에는 이름이 곧 그 존재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명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자, 명의도용과 상표권 위반을 봅니다. 기업의 자산, 삼성이나 LG 이런 애플 같은 대기업이 가장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이름.
그래서 한간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뭐 전자, 가전 이런 거는 보통 삼성이나 LG 사잖아요. 그런데 AS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AS를 잘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바꿔줄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도 실제로 경험해봤는데 나 더 이상 삼성 쓰지 않겠다. LG로 넘어가겠다. LG에서 LG라면 나 이제 더 이상 LG 사용 안 한다. 삼성으로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이 상담원이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윗단계로 연결해 줍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업 이미지, 브랜드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이름은 곧 그 존재의 인격이자 명예를 상징합니다. 인격이자 명예를. 그래서 분노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누군가 내 이름을 도용해 사기를 치거나 내 이름을 붙여서 불량품을 판다면, 나쁜 상품을 판다면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대기업들이 상표권 소송에 수천억 원을 갖다 쓸까요? 왜냐하면 이미지 자체가, 브랜드 자체가, 이름 자체가 곧 그 기업의 뭐라 그럴까요? 신뢰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 삼성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짜 제품을 팔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원래 삼성에서 나오는 것과 질이 현저하게 다르겠죠. 그러면 제가 그것을 그 짝퉁을 사가지고 하다가 안 좋아요. 그러면 누구를 욕하게 될까요? 삼성을 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밖을 떠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엉터리의 삶을 살 때 우리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욕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교회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명의도용이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브랜드를 팔고 있습니까? 아니면 짝퉁 판매상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2번,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을 봅니다. 인간의 정성. 우리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아이의 인생을 담아 온갖 무엇을 다할까요? 정성을 다해서 이름을 지어주죠. 하물며 온 우주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합니다. 제 이름이 민기입니다. 민기. 무슨 뜻일까요? 화활 민자에 높을 기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높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윗세대 부모 세대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거나 혹은 우리의 손주들 내 자녀들 이름을 지어줄 때 온갖 정성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 이름 하나 지을 때 어디 그냥 짓지 않아요. 요즘에 조금 덜하죠. 예전에는 어디에 갔습니까? 장명소에 가서 뭐 태어난 시 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돌림자를 고려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하나에 부모의 선대의 모든 이 희망과 소망을 다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냥 함부로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부르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에는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그들은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으면 곧장 펜을 내려놓고 그들이 목욕 재개를 하고 다시 필사를 했어요.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부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례한 일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3번. 제3계명의 신학적 정의를 볼까요? 법률적인 성격을 보면 3계명은 하나님의 명예보호법, 하나님의 명예보호법이자 거룩한 상표권법입니다. 알기 쉽게 이렇게 제가 지금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보호법이자 거룩한 상표권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가볍게 취급되거나 불량품처럼 그리고 당신의 뜻이 아닌데 당신의 이름이 붙는 명의도용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 상표권법이 어떤 것입니까? 상표권법. 내 허락 없이 내 이름을 가져다 쓰면 어떻게 되죠? 소송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보호법은 내 명예를 훼손하면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 이거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인간의 법보다 우리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엄중하죠. 인간의 법은 어때요?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도 봅니까? 생각과 마음, 이 모든 것들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마지막에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외적인 법정뿐 아니라 내적인 법정까지도 여신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무겁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봅니다. 4번 핵심 키워드 정리. 1번 이름입니다. 쌤. 자, 이름의 본질은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 인격, 명예를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총체적으로 나타냅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선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선다. 라는 이 뜻이며 그분의 명예를 내가 직접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선다고요? 현존 앞에 서며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직접 어떻게 한다? 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셈이거든요. 셈. 이것을 치면 오늘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주민등록증. 이 주민등록증 안에 우리의 모든 인격과 역사와 명예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셈. 이름이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선다? 현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마주보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왕궁 앞에서 똑똑똑 하면서 누구를 부릅니까? 전하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는 게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무릎 앞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천지 차이겠죠. 2번 나사 이것은 부르다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예요. 자,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부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사는 원래 들어 올리다 혹은 운반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사명을 보면 기수가 깃발을 높이 들듯이 우리는 입술과 삶으로 누구의 이름을 높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야 하는 하나님 이름의 운반자입니다. 하나님 이름의 뭐라고요? 운반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깃발이 쓰러지면 부대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 앞에서 제일 앞에 선 이 기수, 길을 들고 있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 길을 지키죠. 아무리 총탄이 쏟아져도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왜? 그것을 지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깃발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것, 이것이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입니다. 3번 히브리어 샤웨입니다. 이것은 망령되게 헛되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잠시 이야기했는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써십시오. 텅 빈. 두 번째 거짓된. 세 번째 쓸모없는. 첫 번째가 텅 빈, 두 번 거짓된, 세 번째가 쓸모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떤 단어라고요? 샤웨. 망령되게 이 단어예요. 자, 한번 조금 더 깊이 살펴볼까요? 망령된 행위는 알맹이인 무엇 없이 마음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사실이 아닌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게 곧 뭐라고요? 망령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글로 망령되다는 그냥 뭔가 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히브리어를 깊이 살펴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첫 번째가 텅 빈, 두 번째가 거짓된, 세 번째가 쓸모없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이 죄악된 패턴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텅 빈, 내용물 없는 포장 박스죠. 겉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는데 속은 완전히 비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몸은 이곳에 왔지만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없는 상태. 그게 망령된 거. 두 번째, 거짓된, 사실이 아닌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무언가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거죠. 거짓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쓸모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제 개인적인 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가장 가까운가? 텅 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거짓된 혹은 쓸모없는 어떤 것에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까지 부르고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찔리는 질문일 겁니다. 자, 밑에 이제 제가 그림으로 잘 표현해 놨죠. 이름이라는 거 첫 번째 셈, 두 번째는 나사, 그 다음에 샤웨. 우리는 샤웨하지 않고 나사하여 하나님의 셈을 영화롭게 합니다. 거짓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 2번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몇 가지 유형이요? 세 가지 유형. 아마 많이 찔리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만들면서도 저도 찔렸습니다. 1번 빈 마음으로 부름, 습관적인 고백. 아무런 생각이나 경외심 없이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제3계명 위반일 수 있다. 무엇 없이요? 경외심 없이. 공허한 이름은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도의 내용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처럼? 주문처럼
주문처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너무나 알콩달콩 신혼입니다. 아침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요. 10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는 게 이 결혼했을 때 처음과 같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니면 습관처럼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마 후자가 많을 겁니다. 후자가. 말은 똑같아요. 말은 똑같은데 거기 안에 담긴 진심과 무게는 달라졌어요. 어때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습관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습관이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일 수 있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 너무나 좋죠. 그런데 기도하는 습관과 습관적인 기도는 어때요? 완전 다른 겁니다. 전자는 기도하는 습관은 내가 언제나 어느 때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고, 후자는 습관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용이 점점 비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이 자리에 와서. 억지로. 마치 부적처럼 혹은 미신처럼 그냥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2번, 자기 욕망을 위해 도용함. 아까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는데 더 깊이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 섣불리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권위를 부여하는 이 행위는 가장 심각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겁니다. 두 번째,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성공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기복신앙에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기복신앙에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엇일까요? 아까 살펴봤죠? 명의도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쓰는 것.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2번, 지금 자기 욕망을 위해 도용하는 거, 이거는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1번 유형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왜? 이런 경우에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본다면 겉으로는 어때 보여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히 사용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는 그 표현이라면, 그렇죠.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거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방패로 삼는 것, 하나님을 나의 변호인으로 고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복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 그러니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 집에는 내 자녀손들에게는 이 축복이 왜 오지 않습니까?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 제 풀에 꺾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하나님 난 못 믿겠어 하면서 교회의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이 내 뜻을 이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이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3번, 삶의 불일치로 이름을 더럽히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불리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는 대사들입니다. 대사들. 근데 명예실추가 있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비난받거나 무례하게 행할 때 세상은 우리를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어디로 가져가지 말라? 세상 재판으로 가져가지 말라. 그런데 이 교계 뉴스를 보면 그냥 이 노회나 총회 법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일반 법정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거기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누가 승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그 가운데서 그런 소송 가운데서 피해를 보는 거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경고를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 번째 이 핵심 이슈는 이거예요. 우리의 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일까요? 삶의 문제예요. 이것이 3계명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폭넓게 바라보는 적용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저 교회 다닙니다라고 해놓고 정말 치사하게 행동하는 사람. 가정에서 우리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자랑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가부장적으로 권위적으로 막 이렇게 행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과 가정을 비난하는데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누구를 비난합니까? 교회와 하나님,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명찰을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명찰이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전령, 이 명찰을 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질문 읽습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변 다 같이 시작. 태도를 넘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칭호, 속성, 말씀, 예배 등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것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적극적인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글과 거룩한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고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3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의 정수입니다. 이해되시죠? 112무는 분명하게 말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만 말하면 된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소극적으로는 함부로 쓰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 글, 삶의 현장 자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10계명을 이렇게 외우면서 혹은 신앙생활 해오면서 아마도 소극적으로만 이렇게 적용했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제는 그 소극적인 것을 넘어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3문 제가 있습니다.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시작.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칭호, 속성, 말씀, 사역을 무지하고 불경건하게 혹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악하게 사용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거나 가벼운 농담거리로 삼는 것을 엄격히 금합니다. 더 나아가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위선적이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말과 행동이 제3계명을 범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자, 여기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3계명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지금 이 대열의 문답을 읽고 난 이후에 3계명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확장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113문이 특별히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위선적이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몇 계명의 위반이라고요? 3계명의 위반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3계명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욕설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넣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 삶 가운데서 거짓말하는 삶, 소그룹에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집에 가서는 화를 내거나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삶, 이 모든 건 역시 몇 계명 위반이에요? 3계명 위반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폭넓게 이것들을 해석을 했어요. 밑에 한번 볼까요? 보존의 대상 주요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적극적인 의무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존귀하게 대함, 생각과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자, 그렇다면 무엇이 금지되었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무지하거나 불경건하게 부르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거짓 맹세나 농담거리로 삼음, 위선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금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생명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시작.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고 진실된 신앙의 열매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몇 계명이라고요? 3계명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풍성하죠. 자, 3번 오해와 진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재밌죠? 오해와 진실입니다. 우리의 오해. 나는 욕할 때 가시나 예수를 안 쓰니 3계명을 잘 지킨다.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뭐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이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쓰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설을 안 쓰는 것은 기본입니다. 더 무서운 죄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위선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욕에, 이런 비속어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지 않는 것은 지극히 뭐라고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지켰다고 해서 3계명을 바르고 제대로 지켰다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논리를 완전히 부셨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면 곧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으로 미워하도 그게 살인이다. 살인이다. 그러니 3계명도 더 같습니다. 더 무서운 죄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며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위선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오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니 아예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유대인들은 두려워서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하게 아버지를 부르듯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이 길을 걸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를 함부로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성 사문자라고 말하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도나이로 그들은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맞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뭐랄까요? 편하게 굉장히 친근하게 부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하나님을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는 것? 바르게 부르는 겁니다. 너무 멀리서 두려워 떨기만 하는 것도, 그리고 너무 가볍게 이 편의대로 부르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거죠.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을 가지고, 또한 좀 먼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부모님이라는 그 친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 두 개 가운데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죠.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만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맞을까요? 성경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그분의 뜻과 성품에 합치하지 않은 채 이름만 갖다 쓴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믿음과 순종이 담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 스게와와 일곱 아들의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사역을 했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보내는 이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기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때 이제 마주했던 그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군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공격했어요. 이 사람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여겼던 거예요? 주문처럼, 하나의 마법처럼 여겼어요. 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면서 굉장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고,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스게와 그 일곱 아들은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를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거론을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런 진짜 관계, 예수님에 대한 뜻, 이런 순종이 담기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삶 속에서의 적용을 한번 봅니다. 제가 옆에 뭐라고 달아 넣었죠? 시작. 맞아요. 내 입술에 파수꾼 세우기. 1번, 언어 생활을 점검입니다. 무의식적인 습관, 놀라거나 화가 날 때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내뱉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젊은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 마이 갓. 그런데 우리 이제 장년 세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주여. 안 좋은 일 있을 때 주여. 하셔요, 안 하셔요? 하셔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두 번째, 정직한 대화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솔직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 라며 맹세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를 경계해야 됩니다. 왜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이러는 경우들 안 되죠. 무의식적으로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핵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예배의 태도 점검을 한번 볼까요? 찬양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가사의 내용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가사의 내용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멜로디에만 취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에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죠. 조명도 그렇고 드럼, 음악 이런 세션들이 굉장히 풍부해지니까 어땠습니까? 이런 집회 자리에 가면 막 드럼 쿵쿵쿵 울리고 소리가 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감정에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내가 이 가사를 진짜 내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고 있는지, 단순히 그냥 이 분위기와 음악, 감정에만 취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동기.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설득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아니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부르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많으세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니면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저는 설득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저 이렇잖아요. 상황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려는 이런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기도는 방향이 어때요?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내가 주인공. 하지만 후자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면 그렇죠. 이 주인공을, 주연을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조연입니다. 조연이에요. 3번,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시다. 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는 3계명의 참된 의미는 이름을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 그리고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그 이름을 적극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용하는 거. 두 번째, 영광 돌리기. 이번 한 주 동안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고 명확히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민기야, 너 이렇게 해서 너무나 잘했구나. 너 대단한데? 그러면 그럼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면서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창한 영적 행위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아까 뭐였어요? 히브리어로 나사. 그런 행위입니다. 자, 나눔 질문을 한번 볼까요?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핑계대는 것이 3계명 위반입니다. 내가 최근에 내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 적은 없습니까? 혹은 이 질문을 읽자마자 이 질문에서 불편한 게 느껴진다면 이미 뭐 한 걸까요? 찔린 거죠. 이미 찔린 겁니다. 혹은 가정에서 부부싸움에서 혹은 교회의 의사결정에서 혹은 자녀 교육 방식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며 살아갑니까?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 무기로. 2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빈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서 입으로만 아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도 이런 질문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정지하고자 이런 질문을 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3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직장이나 가정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칭찬을 받게 하기 위해 이번 주에 내가 고쳐야 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1번과 2번 질문은 이제 진단이었다면 3번은 처방이에요. 처방. 매우 구체적으로 좀 제가 이렇게 넣어놨죠. 말투와 표정과 일처리.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결단이 아니라 일상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가장 마지막에 다루는 게 뭐예요? 결단이잖아요. 결단을 하나, 둘 이렇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3계명 강의를 들었으면 그냥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한 주 동안 녹여내고 살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식탁에서 짜증을 덜 내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나사의 그런 행위인 거죠. 자, 숙제를 볼까요? 이번 주 암송도 쉽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왜? 예수님은 모든 기도의 출발점이 나의 요구와 내 필요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좋아요. 제사함을 구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모두 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것이 전제되고 이후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순서가 우리의 기도를 교정을 해줘요. 왜? 내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먼저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2번 점검을 봅니다. 언어 습관 체크리스트. 하루 동안 내가 내뱉은 말 중에 불필요하게 하나님을 언급하거나 거짓 맹세나 과장이 섞인 말이 있었는지 하루 저녁에 돌아보고 회개하기. 이 부분도 우리 다음 주 강의 때 한번 시작 전에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자신 있게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주여를 외치고
주시고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 삶이 하나님의 명예를 되높이는 거룩한 간판이 되게 하옵소서.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헛되게 그리고 잘못 사용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소극적인 실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